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펴놓으시고 이제 저를 보시고 조금 있다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저를 보시고 다 펴놓으셨으면 지금까지 못 찾은 사람은 집에 가서 찾으세요. 이제 안 찾아도 괜찮아요. 저를 보세요.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아멘하고 시작해요.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 집회가 다른 교회는 없고 아예 집회하는 교회가 없어. 그런 속에서도 우리 조재웅 목사님은 이런 속에서지만 그래도 우리 말씀 듣고 새롭게 좀 부장하자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집회를 계획하신 용감한 목사님이시고 뜨거운 목사님이시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목사님이시고 정말 존경받을 목사님이세요. 이런 속에서 저는 정말 부족하거든요. 지난번에 우리 수도원에 이제 그만 이제 하시고 저를 보세요. 다 이제 성경 그만 찾고 저를 봐요. 지난번에 우리 수도원에 목사님 한 분이 오셔서 기도하러 오셨는데 미국에 탈보신학이라는 신학을 공부하신 목사님이시거든요. 태평양 연안에 있어요. 태평양 연안에 있어서 이렇게 태평양 바닷가를 걷고 계신데 고래떼들이 막 뛰어놀아.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나는 고래 많아진 못해도 갈치만 하겠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는 갈치보다 적다. 그럼 나 고등어만 해요? 고등어보다 적다. 그럼 꽁치만 해요? 꽁치보다 적다. 그럼 뭐만 해요? 그러니까 너는 멸어치만 하다. 그래서 목사님 사무실에 내가 한번 가보니까 액자에다가 멸어치 하나 넣어갖고 걸어놨어. 그리고 늘 보면서 하나님, 나는 멸어치만 해요. 나는 멸어치만 해요. 그러고 살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 교회 갔다 와갖고 내가 수도원에서 하나님, 그래도 나는 멸어침보다는 크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는 더 적다 그러세요. 그래서 그럼 나 뭐만 해요? 그랬더니 마침 우리 비닐하우스에 파를 뿌리려고 팥씨가 있었거든. 파, 요만한 거. 너는 팥씨만 하다 그래. 그래서 내 사무실에는 액자에 팥씨 하나 넣어갖고 이렇게 있어서 나는 팥씨만 하다 그러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 정말 부족한 이종을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좋은 궁평교회로 불러주셔서 주일부터 오늘까지 여러분과 함께 지내고 오늘 저녁 예배 마치고 그리고 수도원으로 들어가게 되면 또 1년 있다 밖에 한번 나올지, 한번 들어가면 그 속에 들어가면 안 나오는 봉쇄 수도원을 세워놓고 기도만 하고 오는 분들 맞이하고 다행스럽게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 3년 조금 넘으면서 날 만나겠다고 오신 분이 7,600명.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거기서 이렇게 지내게 됐죠. 그런 중에 지지난달에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이 왔다가 나하고 만났다가 내가 감염이 됐던 거예요. 지금은 완치됐지만 정말 부족한 종이지만 와서 이렇게 좋은 목사님, 좋으신 사모님,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사귀게 된 거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마지막 시간에는, 요 낮의 마지막 시간에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음성 듣기.
우리 마지막 시대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아멘. 아멘. 자녀는 부모의 음성을 듣고 부모의 뜻대로 살아야 그 부모의 그 자녀야. 만약에 지 맘대로 살라고 하면 그 부모의 그 자녀가 아니거든. 그런데 육신적인 아들은 부모의 음성을 직접 듣거나 전화로 듣거나 편지로 들어. 근데 영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육적인 우리는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하나님의 음성 듣기, 그래서 나는 오늘 여기에 참여한 궁평교회 성도님들은 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은 그렇게 듣는구나 깨닫고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마지막 때가 되기를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느냐? 그럴 때 5가지로 들어요. 오늘 5가지를 공부하면 오늘 성경 공부 끝 그럴 텐데, 우선 첫째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펴놓으셨죠? 자, 같이 읽어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그랬는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랬잖아. 다시 한번요, 저를 한번 보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랬잖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것만 해요. 자, 합니다. 모든 성경은, 너무 잘했어. 한 번 더. 모든 성경은, 아주 왜라고 그러는 거지. 너무 잘해. 한 번만 더 탁 왜. 모든 성경은, 모든 성경이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대. 성경이 몇 권이야? 어떻게 66권이야? 한 권이야. 성경 한 권이야. 근데 거기에 66 부분으로 되어 있죠, 그죠? 그 66 부분으로 되어 있는, 다시 한번 잊어버리지 않았겠죠? 모든 성경은 그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거야. 나는 창세기를 모세가 썼는 줄 알았더니 모세가 지 맘대로 쓴 게 아니라 다 같이 하나님 감동받아. 나는 요나가 썼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지 맘대로 쓴 게 아니라 다 같이. 어떻게 이렇게 잘해요 지금. 저 그냥 호흡이 탁탁 맞아. 난 마태복음 마태가 썼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책상에 앉아갖고 마태가 쭉 지 맘대로 쓴 게 아니라 다 같이. 감사합니다. 난 요한계시록 요한이 그냥 지가 맘대로 쓴 줄 알았더니 다 같이 하나님의. 한 번 더. 모든 성경은, 그러니까 성경 읽게 되면 그게 누구 음성이야?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거니까 하나님의 음성이지, 그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느냐 하면 성경을 읽게 되면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야. 확실히 이해가 됐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들으냐? 성경을 읽음으로 들어라. 성경이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쭉 하루에 5장씩 읽어. 그럼 1년이면 다 읽어. 그 성경을 다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네.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어떤 교회 집사님이 성경이 하나님의 음성이니까 하나님 내가 매일같이 30장씩 읽겠습니다. 그리고 1월 1일 날 결심했어. 근데 2시간 읽어야 돼. 매일같이 2시간 성경 읽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3월 달까지는 실행하다가 3월 달 가서 하나님 내가 뭣도 모르고 30장 했거든요.
미안해요. 오늘부터 15장씩 읽을게요. 15장 읽어야 돼. 그것도 1시간 읽어야 되는데 5월달 되니까 지루해. 그러니까는 6월달 가서 하나님 하루에 1장씩 읽을게요. 그래서 그걸 적게도 10월달까지 읽었어. 근데 그것도 잊어버릴 때가 있어. 그러니까는 이제 이러는 거야. 하나님,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요, 나 성경 안 읽고 하루 사는 날 없을게요.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아무데나 딱 펼쳐. 손가락으로 딱 짚어. 그게 오늘 주는 말씀이야. 내가 그거 붙들고 살게요. 그랬더니, 그러면 그거 못할 사람 어디 있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무데나 딱 펴서 손가락 딱 짚으면 그게 나 주는 말씀이니까 그것만 읽으면 돼.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갖고, 하나님, 오늘 내가 붙들고 살 말씀 주옵소서. 마태복음 21장 3절, 그가 스스로 물러가 목매어 죽으니라. 아예 하나님이 나보고 자살하려겠냐, 다시 하자. 그래서 다시 펼쳐갖고 탁 했더니 가나 오는 잔치, 주님께서 하신 말씀,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하나님 잘못했어요. 다시 한번 펼쳐갖고 쫙 했더니 누가복음 10장, 그가 무엇이라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래서 회개하고 매일같이 5장씩 읽었더니 1년 지나니까 다 읽었다.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날 구약시대처럼 모세야, 사무엘아,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아. 지금은 이제는 그 시대는 성경이 없었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셔서 이것이 다 같이 누구의 감동으로 쓰여져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다 쓰여져 하나님이 쓰신 책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 크게 화면에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다. 한 번 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아우, 여기 계셨던 분들, 전부 다 계신 분들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던 것 같아요. 꼭 하나 가르쳐주면 하나 알아. 너무 잘해요. 이게 우리가 계속, 우리는 오직 성경이야. 오직 성경. 여기 와서 보니까 오송역이 있는데, 난 오송에 처음 온 거거든요. 오송인데 어떤 분이 KTX를 타고 서울서 부산 가는데 딱 탔더니, 올라탔더니 이제 그 의자에 한 사람이 성경을 보고 있더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지? 그러면서 오징어, 땅콩, 귤을 혼자만 먹어. 이 사람도 기독교인데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냥 서울에서 출발해서 오송을 출발해 지나 대전까지 가도록 혼자만 먹으니까, 여보세요, 당신이 읽고 있는 그 성경에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래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랬더니 이렇게 읽으면서 쳐다보지도 않고, 이 성경에요, 네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래요. 성경만 갖고 얘기하는 거야. 성경만 갖고. 목사님이 어느 집에 신방을 갔더니 여자 집사님이 있는 것 같은데 물소리도 쫄쫄 나는데 벨 눌러도 안 열어줘. 그래서 종이에다가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로 더불어 들어가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문 안 열어주니까 그렇게 써서 쏙 집어넣고 집에 왔어. 그 주일날 만나갖고, 집사님, 내가 집에 가니까 물소리도 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안 열어줬어요? 그랬더니 얼굴이 빨개지면서, 아니 미안해요, 창세기 3장 8절 보세요 이러고 도망가더래. 그래서 얼른 보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샤워하는 중이었어. 샤워 중. 성경만 갖고 얘기하는 거야. 성경만 갖고. 우리 교회는 오직 성경.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보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된 것으로. 그래서 성경이 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자, 우리 한번 또 성경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두 번째, 빌립보서 2장 13절. 두 번째, 빌립보서 2장 13절. 자,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거 좀 보세요. 이거 잘 봐요. 우리 이런 것들 성경 공부 깊게 해야 돼요. 너의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다 같이 누구시니?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에게 다 같이 뭘 주신다? 너무 잘해요. 다시 한번. 의라고 그러는 거야. 다시 한번. 소원을 주신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여러분과 제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셔. 성령님이 계셔. 여러분 안에 정말 성령님께서 계신 것을 믿습니까? 계셔. 한번 여러분 안에 있잖아. 김순덕이 여러분 속에 가득 자리 잡고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봐봐. 김순덕. 한 명도 없잖아? 근데 내 속에는 김순덕이 꽉 차 있어. 김순덕이 누굴 것 같아? 모르면 가만히 있어.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야. 나는 고향이 이북에 해주라고 그랬잖아요. 일사후퇴 때 내가 핏덩어리 2살이야. 그 핏덩어리 때 엄마가 나를 일사후퇴 때 영하 10도가 넘을 때 데리고 내려오면서 헛간에서 주무시려고 할 적에 아들 얼어 죽을까봐 사타구니에 끼고 주무셨던 어머니. 그게 어머니잖아, 그지? 아들은 따뜻하게 자야지. 사타구니. 소금 장사하면서 길렀던 우리 어머니.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나는 그렇게 나를 길렀던 어머니 김순덕이 내 안에 꽉 차 있어. 응? 지금도 마음이 아플 때는 엄마가 보고 싶어. 어떤 사람이 시를 썼는데 이런 시야. 엄마가 돌아가셨어. 근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 하나님, 우리 엄마 한 달만 휴가 주세요. 한 달만 엄마하고 같이 살고 싶어요. 한 달이 너무 길면 일주일만 휴가 주세요. 일주일이 길면 하루만 휴가 주세요. 하루가 너무 길면 하나님 우리 엄마 1시간만 좀 내게 보내주세요. 내가 빨아먹던 엄마의 젖을 만지면서 엄마 나 이런 아픔이 있어. 나 이런 아픔 엄마한테만 얘기하지 누구한테 얘기 못해. 내가 빨아먹던 엄마의 젖을 만지면서 내 속에 있는 거 다 한번 엄마한테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 엄마 1시간만 휴가 주세요. 이런 시가 있더라고. 이게 다 우리들의 심정 아니겠어, 그치? 내 속에는 김순덕이 꽉 차 있는데 여러분 속엔 김순덕이 없잖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이 꽉 차 계신데 불교인 속에는 없잖아? 우리 교회 식당이 700석이야. 근데 서울 광진구에서 700석 식당이 없어. 700명이 동시에 식사할 수 있는 식당이 한 개도 없어. 그러니까 불교인들이 700명이 파티를 하려고 그러다가 장소를 구하기 힘드니까 우리 교회 와갖고 우리 불교인인데 미안하지만 교회 그 식당 좀 하루 좀 빌려줘요. 그래서 우리 사무장이 빌려줬대. 그랬더니 불교인들 700명이 쫙 우리 교회 와서 파티하는데 너무너무 좋으니까 한 사람이 우리 직원한테 와서 주지 목사님 좀 불러와요. 이런 거야. 나 좀 보고 싶다고 주지 목사 좀 불러오래. 그러니까는 나한테 와서 주지 목사님 좀 불러요. 그래서 내가 700명 불교인 앞에 가서 우리 교인이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이렇게 오셔서 파티하는 거 감사해요. 행복한 시간 되세요. 그렇게 인사를 하고 요 말은 할래다 못했어.
만약에 내가 못한 말이지만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로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내 속에 있습니다. 나 예수님이 내 속에 있는 걸 믿어요. 그렇게 믿어지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한 명도 없지, 그지? 우리 속에는 예수님이 꽉 차 있지만 불교인 속에는 예수님이 없잖아. 여기 있는 궁평교회 성도님들 속에 다 하나님이 거하고 계셔. 너의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명백한 거야. 뭘 주신다고? 뭘 주신다고? 너의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다 같이 뭘 주신다? 더 크게? 소원을 주신다 그랬잖아. 여러분과 제 안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길을 걸어갈 때 소원을 주셔. 너 궁평교회를 위해서 이런 일 해라. 우리 조 목사님을 위해서 좀 이런 일 좀 해라. 너 옆집 사람 전도 좀 해라. 너 이런 일 좀 해봐. 소원을 주시오. 그래서 우리 속에서 불쑥 소원이 떠오를 때 크게 하면은 그 소원이 하나님의 음성이야.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소원을 주신대. 그러니까 소원이 하나님의 음성이지. 내가 서울에서 목회하다가 충주에다가 수도원을 세웠잖아. 은퇴한 지 3년 됐어. 그러니까 교인들이 나보고 싶어서 내려오잖아. 나는 못 가니까. 봉쇄 수도원이니까. 그동안에 서울에서 많은 교인들이 나를 만나겠다고 왔어. 그 중에 제일 인상 깊은 분이 하나 있는데 할머니야. 나 만나러 온 사람 중에 제일 인상 깊은 분. 7,600명 중에. 지난번 명절에 할머니가 와갖고 내게 봉투를 줘. 목사님, 건강해야 돼요. 보약 한 제 사잡수세요. 인삼도 넣고 녹용도 넣고 잘 지으세요. 한 제 짓는데 30만 원이래요. 근데요, 내가 5만 원밖에 없어서 5만 원 넣었으니까 나머지는 목사님이 보태세요. 이런 봉투를 내게 주는 거야. 응? 나는 그 할머니를 으스러지게 끼워놨어. 할머니 고마워. 할머니 사랑해. 나를 만나러 온 사람 중에 가장 인상 깊은 사람이야. 5만 원밖에 없는데 목사님 보약 한 제 사드리고 싶어요. 나머지는 목사님이 보태서. 그 속에서 그런 소원이 올라와. 응? 소원이. 우리 목사님 보약 한 제 사드려야지. 소원이 올라와.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여러분 속에서 막 소원이 올라올 때 너의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크게 하면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한번 따라하세요. 성경이 음성이다. 소원이 음성이다.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해보세요. 그지? 막 소원이 올라와. 응? 내가 수도원을 세운 것도 내 속에서 너 수도원 세워라. 앞으로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돈에 미치고 음란에 미치고 배교에 미칠 텐데 이것을 이겨야 천국 가게 되는데 돈 대신에 청빈, 음란 대신에 거룩, 배교 대신에 오직 예수, 이런 세 가지 영성이 철철철철 흐르고 있는 수도원을 세워라. 내 속에서 그런 소원이 팍 올라와서 내가 수도원을 세운 거거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수도원 세운 거야. 응? 이제 3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수도원을 내가 세운 게 아니라 세워져 가고 있는 아주 어린아이 같은 수도원이야.
마지막 때는 이런 세상에서 사는 것도 좋지만 산속에 들어와서 그저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예배드리면서 같이 공동생활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근데 나는 은퇴하고 나서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수도원에 들어올 사람들은 지가 땅 사고 사유재산으로 지가 집 짓고 지가 먹고 살면서 나하고는 돈 10원도 돈 관계는 갖지 말고 영적으로만 같이 살자. 모든 문제는 다 자급자족해라. 자기가 다 해결해라. 사유재산 건들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수도원이 이렇게 3,100평밖에 안 돼. 3,100평이는 밖에다가 땅을 사가지고 집을 짓고 들어오는 분들이 지금 막 들어오고 있는 중이야 지금. 너의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소원을 두고 행한다. 여러분 제가 두 가지 지금 얘기했는데 성경이 음성이다, 소원이 음성이다. 이제 믿어졌으면 아멘 하세요. 세 번째 뭐가 음성이냐 그럴 적에 세 번째 자 사도행전 7장 22절 사도행전 7장 22절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다 같이 해요. 시작. 그 다음에 나이가 세 번째는 생각이 음성이다. 시작. 머릿속에 생각이 딱 떠오르잖아.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야. 생각이. 모세가 40살이 딱 되었을 때 그동안에는 궁중에서만 살았는데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저들을 돌볼 멋지게 하면 해봐. 저들을 돌볼 뭐가 나더니 잘했어. 다시 한번 저들을 볼 생각이 나더니 생각이 탁 떠올라서 그 좋은 궁중을 버리고 궁중을 딱 버리고 뛰쳐나와서 높은 곳을 버리고 낮은 곳으로 좋은 곳을 버리고 나쁜 곳으로 살기 좋은 궁중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 위하여 종의 자리로 들어가서 그들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그래서 이스라엘의 민족혁명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건데 모세를 모세가 되게 한 그게 뭐냐? 길을 걸어가다가 딱 생각이 난 게 모세를 확 바꾼 거예요. 생각이 바꾼 거야, 생각이. 단 한 번 탁 떠오른 그 생각이 말이야. 모세야, 너 궁중에 있지 마라. 내 백성 돌봐.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생각이. 여러분, 갑자기 말이야, 기도하다가 이렇게 생각이 나. 내가 그 일 좀 하고 싶다, 뭘 하고 싶다. 생각이 탁 떠오르는 거. 응? 여러분의 교회는 큰 교회지만 제가 지금 수도원에 있는 교회는 조그마한 교회예요. 한 15명쯤 모여요. 주일날 낮에 수도원 교회에서. 그래서 주일날 15명쯤 예배 드리는데 이 청주에서 두 가정이 와. 그래서 여기 주일날 올 때 그 차 타고 여기까지 왔어 내가. 근데 그 중에 한 집사님이
청주에서 막 기도를 하는데 너는 수도원에 들어가서 강문호와 같이 강문호 목사가 마지막 때를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순수하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불쑥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지금 땅을 찾고 있는 거야. 지금 땅을 찾고 있어. 근데 우리 지역의 땅은 다행스럽게 산속이라 15만 원 정도야, 평당. 그러니까 200평만 사더라도 3천만 원밖에 안 돼. 거기서 조그맣게 농사도 질 수 있는데 말이야. 그래서 그걸 짓고 있는 건데, 그래서 딱 생각이 떠오르니까 내가 수도원 생활해야 되겠다. 마지막에는 산속에 들어가 살아야겠다. 생각이 떠오르는 것 같고 청주에서 충주로 이사 오는 거야. 모세가 궁중에서 사는데 저들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생각 때문에 모세가 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에 내가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하고 싶은데 영에 예민해지기를 바래. 다시 한번 영에 예민해져야 돼. 그래서 생각이 한 번만 딱 떠올라도, 소원이 하나만 딱 떠올라도, 아이고 이게 다 같이 누구 음성이로구나? 하나님의 음성이로구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소원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근데 마귀도 생각을 넣어줘. 그래서 우리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다고 그러잖아. 근데 성경에는 가룟 유다가 예수 팔았다는 말 없어.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뭘 넣어줬더니, 생각을 넣어줬더니, 우리 한번 그 성경 한번 찾아볼래요? 아주 중요한 성경인데, 생각해서 요한복음 13장 2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넣으세요. 읽으세요. 생각을 넣었더라. 자, 여러분 이제 저를 보세요. 여러분이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면 의사가 주사기 가지고 주사약을 딱 넣어주게 되면 그게 지배해가지고 그 사람 병을 낫게 하는 것처럼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뭐를 넣어줬어? 생각을 넣어줬어. 그러니까 성경은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다고 말하는 게 아니야. 마귀가 예수를 팔았는데 가룟 유다를 생각을 넣어갖고 이용한 거야. 마귀가 판 거야. 가룟 유다가 판 게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여기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생각을 넣어줘.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이 탁 떠오르면, 하나님이 내게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시네. 하나님이 내게 소원을 통해서 말씀하시네. 하나님께서 내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네. 얼른 알아차릴 수 있는 영성이 오늘 이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생각을 넣어준다. 생각이 탁 떠오를 때.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느냐 하면, 다 같이 우리 사도행전 16장 6절을 피세요. 아주 오늘 공부 여러분들 참 잘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6절. 환경이 음성이다. 시작. 환경이 음성이다. 이렇게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거 굉장히 고차원적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지금 드리려고 하는데, 자, 읽습니다. 다 같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만하세요. 그만 읽으세요. 말씀은 전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사탄이 말씀을 못 전하게 하는 게 아니야. 마귀가, 귀신이 방해하는 게 아니야. 다 같이. 누가 말씀을 못 전하게? 성령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성령이 못 전하게.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의 이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은지라. 여기에 부르기아, 갈라디아, 무시아, 비두니아 네 군데가 나오는데, 부산으로 가려고 해도 안 되고, 대전으로 가려고 해도 안 되고, 이북으로 가려도 안 되고, 중국으로 가려도 안 되고, 자꾸만 성령이 막어. 환경이 막혀. 일리 가려고 해도 안 되고, 절리 가려도 안 되고, 다 막혀. 성령이 막았다고 그랬잖아? 그랬더니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심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다 같이 크게 한 번 더 인정함이라. 인정. 환경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다. 시작. 이건 외두셔야지 여러분의 영성이 올라가게 되는데, 환경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한 번만 더. 시작. 환경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보란 말이야. 사도 바울이 부르기아로 가려고 그러는데 환경이 못 갈 환경이 돼. 막아. 갈라디아로 가려고 그랬는데, 무시아로 가려고 그랬는데, 비두니아로 가려고 그러는데 환경이 다 막혀 안 돼. 여러분들이 이 일하려고 그러면 안 되고, 저 일하려고 그러면 안 되고, 저 일하려고, 왜 그렇게 일들이 안 돼? 근데 하나님은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해요? 기도했더니 기도 중에 마게도니아 청년 하나가 나타나더니 건너와서 우리 도우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하, 여기저기 가려고 해도 다 막히는데 이쪽에서 나를 부르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여기저기로 가지 말고 이쪽으로 가라고 나를 부르시는 줄로 다 같이 인정함이라.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으면 아멘 해보세요. 다 막혀. 응? 왜 그렇게 인생이 고달픈지 다 안 돼. 근데 한쪽이 탁 뚫려. 이상하게 이쪽으로 무슨 빛이 비쳐. 그러면 아하, 하나님이 이런 것들 하지 말고 이쪽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다 같이 인정함이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영성이야. 우리 오늘 공부하는 중에 오늘 최고의 영성을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있는 건데, 이런 영성까지 우리 궁평교회 오늘 참여한 분들, 이런 영성까지 여러분의 영성이 올라가야 돼. 아, 하나님이 이거 막으시는구나. 이쪽을 인정하시는구나. 이쪽으로 나를 부르시는구나. 환경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시작. 환경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환경을 잘 봐야 돼. 환경을, 하나님이 여기 막으시네. 하나님 이쪽으로 인도하시네. 그걸 잘 봐야 돼. 참 내가 많은 교회를 가보지만 이렇게 문제없이 매끄럽게 흘러가고 있는 궁평교회 같은 아름다운 교회 보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교회마다 그냥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고 그냥 골치 아프고, 근데 이 교회는 그런 문제 없이 비단결같이 아름다운 교회거든. 좋은 교회, 더 좋은 교회가 되길 바라요. 아름다운 교회,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환경을 인정해라. 환경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응? 마지막으로, 마지막 하나만 더 공부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마지막 찾으면 돼요. 잠언 16장 33절. 잠언 16장 33절. 시작. 이제 됐어요. 이제 성경 앞으로 안 읽을 거니까. 정말 제비 뽑기 있잖아요.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그 제비를 뽑히게 한 분은 다 같이 누구라고?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제비가 하나님의 음성이야. 미신 같으지, 그지? 이렇게 제비 뽑기 만들어 놓고 나서 딱 집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꼭 무슨 미신 같은 그런 감이 들지만, 그렇지만 이게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빼놓고 믿으면 안 돼, 그지? 성경에 있으니까 이것도 믿어야 돼, 그죠?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친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제일 많은 방법이 제비뽑기야. 자, 배가 막 흔들려요. 요나가 탔죠? 그때 그 배에 100명 타는지 50명 타는지 10명 타는지 몰라. 근데 누구 때문에 배가 흔들리는지 제비뽑기 하자. 그래서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 때문에 흔들리는데 요나가 뽑히잖아. 우리 성경에서 이게 나오잖아.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자살해 죽었어. 그래서 12명을 보충해야 되니까 마띠하고 요셉하고 둘을 놓고 투표했어요? 제비 뽑았어요? 잘 몰라? 둘 놓고 누가 예수님의 제자로 될지 우리 투표하자 그랬어요? 제비 뽑았어요? 제비 뽑았지, 그지? 그러니까 성경은 제비 뽑기로 하나님의 뜻을 가려고 그래서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그 제비를 뽑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야. 그 제비 뽑기, 그 제비가 하나님의 음성이야.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들도 앞으로 제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모를 경우에는 기도 많이 한 후에 둘을 놓고 제비 뽑기를 해. 하나님, 내가 제비 뽑기로 하나님의 뜻을 찾을게요. 제비를 만들어 놓고 뽑을 때 내가 짚는 것 같지만 그것을 짚게 하신 분은 다 같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다. 응?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비 뽑기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 제일 많이 하고 있어. 지금도 확실한 방법이니까. 너무나 보면. 그래서 나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저게 하나님의 뜻인지 모를 경우에는 저 지금 현재 제비 뽑기 많이 해요. 지금도 그래요. 근데 그대로 맞아요. 그대로 맞는데 여러분 제비 뽑기 할 적에 주의할 점이 있는데, 확실한 것,
시시한 것, 두 가지는 제비 뽑질 않아. 확실한 것, 시시한 것. 시작. 확실한 것하고 시시한 것은 제비 뽑질 않는다. 무슨 말이냐면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오 하나님 오늘 교회 갈리까 말리까, 그 제비 뽑으면 안 되지, 그지? 확실한 건데. 어디서 100만 원 생겼어. 그럼 10만 원이 11조야. 그 11조를 띄워놓고 나서 하나님 이거 바칠까요 말까요? 제비 뽑으면 안 되지, 그지? 11조 하나님께 반드시 드려야 되지. 확실한 거는 제비 뽑는 거 아니야. 또 하나는 뭐라고 그랬죠? 시시한 것. 너무 시시한 것 갖고 제비 뽑지 마라. 아침에 일어나갖고 밥상을 놓고 나서 하나님 김치 먹을까요? 깍두기 먹을까요?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무거나 처먹어라. 하나님이 그러죠. 그렇게 시시한 것 갖고는 제비 뽑는 게 아니야. 아주 중대한 문제 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이 5가지 방법 중에서 어떤 때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떤 때는 기도하면서 내 속에서 막 소원이 올라올 때 하나님이 소원을 통해서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떤 때는 길을 가다가 생각이 딱 떠오를 때 그게 하나님의 음성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환경을 통해서 안 돼 그러니 가지 마라, 뚫어지는 곳이 있어, 그쪽을 잡아서 가기도 하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가장 많은 방법은 제비뽑기예요. 이럴까 저럴까 그럴 때 유대인들 보면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고, 제비는 네가 뽑아도 그 제비를 뽑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셔, 이거 하나님이 뽑게 한 거야, 그걸 믿고 제비 뽑기를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요. 오늘 지금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데도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오셔서 우리 같이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데, 오늘 이 마지막 때에는 마귀의 뜻을 찾지 말고 하나님의 뜻만 이렇게 찾아가야 되는데,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5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요. 자, 하나님의 음성 듣기. 첫째는 성경의 음성이다. 시작.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